이사야 36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맥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멘. 동부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됐죠. 저는 설교를 들어서 은혜가 많이 안 되고 찬양을 들어서 많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 찬양한 그 인도하는 것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문경 시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이 많은데, 그 찬양을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시골 교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설교를 조금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해도 이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이 찬양이 다 커버해 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마음이 놓여요.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점령을 하는 이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사네립이 굉장히 허풍을 뜨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뭐를 뜬다고? 허풍 뜨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제일 졸릴 시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는 분은 졸고 있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잘 물으면 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돌아와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그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네립이 진짜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접수를 합니다. 46개 성읍을 다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전체를 다 점령을 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36장의 이 내용들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사네립이 그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 1절 말씀의 내용을 그 첫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직접 있었던 내용들을 딱 언급을 하고 부연적인 설명은 그다지 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하 18장의 그 13절로 16절 말씀에 나아가 보면 이 사네립은 유다의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해서 아주 그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딱 놓이게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조약을 하면서 어떤 것들로 평화를 조약을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이 금 30달란트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이 금을 씌워놨던 것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공출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막대한 양의 곡물까지도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한 것이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하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유다 중에서,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명이 넘는 유다의 왕들 중에
정말 선한 왕, 믿음의 왕들이 8명 있는데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선한 왕,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위에 딱 올라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이 이방 신들의 제단을 다 타파합니다. 타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너희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이런 요구와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강조하였던 왕이 강조하였던 주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 속에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다는 것, 이 꼴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다, 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다 접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왕도 이렇게 고문 아닌 고문과 고통 아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구약의 욥에서 주는 교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저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딱 한 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던데 왜 저래? 그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징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욥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여 당합니까? 암논 아들이 죽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 다 믿음 좋은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이나 요셉, 그 삶이 어디 평탄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쭉 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로 3절로 쭉 내려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지역에 서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힐가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제 그 4절부터 또 그 10절까지의 쭉 내용이 전부 히스기야를 놀리는 내용이에요. 조금 지나친 수준으로 설명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겁니다. 누가? 랍사게가 가지고 노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항 아수르 왕이 보세요. 이 말은 완전히 믿는 사람에게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병 걸릴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부도 날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면, 히스기야 그 친구, 그 유다 왕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법석을 떨더니만,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 아수르에게 공출이나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뒤통수나 맞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믿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그 곤란과 어려움과 시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헛수아비 같은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런 똑같은 말을 나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느냐고.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기쁨, 그리고 가졌든 가지지 아니하였든, 정말 우리가 사고가 났든 나지 아니하였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는 너희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물질관이나 그들이 지향하는 이런 목표와 다름이 없으면 여러분은 겉으로만, 오늘 그 말씀에, 그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에 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원칙이 여러분에 없으면 5절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여러분, 말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어떤 용기나 이러한 믿음이나 이러한 어떤 물질관, 가치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그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고 하는. 예? 여러분들에게 내가 조금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내가 더 강하게 해야 될 건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우리의 어떤 건강에 대한 척도나 이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동의 자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의 자유, 우리의 영적인 자유, 심령의 자유, 마음의 자유, 내세의 자유,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위협한다고 하여도 히스기야는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랍사게의 위협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 대표가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너희들이 애굽 믿으면 갈대를 믿는 것과 똑같은데 그 갈대 믿고 의지하다가 너 손만 찔릴 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어쩌면 이 랍사게의 말하는 말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별로 탐탁지 않는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가 듣고 지나칠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에 그 히스기야 했던 내용들 쭉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올라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 단행한 내용이 7절 말씀에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간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래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이방 신상들을 다 해파시키고 타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던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것이니 너에게 지금의 무슨 의미를 부여하며 무슨 그럴듯한 도움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 너 믿는다고 그렇게 잘하더니만 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말을 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능력, 신앙의 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러한 아수르의 침입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이었는데, 여러분 8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히스기야야, 너야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너 이 말 탈 사람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눈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을 깔보도 이렇게 깔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비참한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9절 말씀 내려옵니다. 9절에 보면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래도 아수르 계속해서 공물을 바치고 하니까 애굽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던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마지막 10절 말씀에 오늘 제목 나옵니다.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한 내용이고, 이 말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들을 그대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이 랍사게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멸하라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랍사게의 유다를 치러 온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5장 26절, 7장 18절, 8장 7절, 10절, 10장 5절 6절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랍사게가 예언을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은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 히스기야를 완전히 깔볼 뿐만 아니라 정말 발에 때만 도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위협과 거짓말로 일갈을 하는 이런 랍사게의 히스기야를 향한 이런 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편한 말로 거짓말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 친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거짓말은, 해야 되는 거짓말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 물건을 샀을 때, 야, 그 물건 참 좋다. 별로 안 좋아도, 좋지 않아도, 야, 그 물건 좋다. 너 참 그 물건 잘 샀다.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짓말은, 친구의 아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야, 자네 부인 정말 미인이다.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야, 자네 와이프 진짜 미인이다. 우리 교회 미인들 다 미인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정말 못생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딱 하고 시침이 뚝 떼면은 그 들은 사람도 그런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때로는 이 양념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한 농민이 밭에서 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전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배지를 보니까 이 국회의원의 배지가 있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배지를 딱 붙여서 국회의원들 어디를 갔든지 그래서 보니까 이 농민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국회의원들은 아마 아우성을 치고 나는 죽지 않았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 농민이 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다 파묻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번 이 농민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묻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인 줄 알고 묻어버렸다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만 썰렁하죠. 이는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조선 후기 그 문필가였던 정수동 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수동이 어릴 때 열심히 한학을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그 훈장이 그 열심히 그 공부를 시키는가 하면 잠시 틈을 주지 않아. 그런데 딱 이 시간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졸리는 시간이 돼서 훈장 선생님이 뭐라고 막 가르치는데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존 수동이를 향해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정수동! 그러면서 그냥 해초리를 지르고 얄리를 쳤는데 깜빡 놀라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 훈장 선생님이 졸고 있는 겁니다. 훈장 선생님이 졸고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그 정수동 그 학생이 선생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조는 것이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그 훈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큰 소리 딱 치면서 내가 네 눈에 조는 거로 보이느냐?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서 공자 선생님 만나고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동이는 또 이런 것들에 또 다 그냥 그만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넘어갈 아이가 아니죠. 그리고 졸리지도 않는데 눈을 다 감고 조는 척하고 하는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수동 너 졸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자쌤 함께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 공자쌤 만나서 뭐라고 하더냐 왜 갔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훈장쌤 여기 왔다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훈장쌤 안 왔다는 거예요. 그 훈장쌤이 거짓말 쳤다고 막 도로 훈장쌤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동 선생이 그만큼 머리가 뛰어났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랍사게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진실처럼 그리고 예언의 성취처럼 들려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것이나 비신앙적인 것들에 절대 현혹되거나 현혹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앙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히스기야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믿음이 정말 충만하여서 기도 더 많이 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무장하는 것을 자꾸만 해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한결같이 기도는 딱 갔다 오면은 금식기도 하고 오면은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내 받은 은혜 해체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는 가족이고 그는 나와 친한 친구고 그는 나와
아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라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시험이 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내립이 가히 히스기야 왕, 어려운 왕, 이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위협하고 지금 큰 소리 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승리를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시련과 위협으로부터 이겨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성공의 등식을 믿음 이꾸러 승리, 성공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나난 일들이 가로막을 때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늘 목말라하고 또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광고는 참고하시고 11월 11일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 두 팀이 있습니다. 가야 웨딩홀 두 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두 팀 결혼식 참여하는 이 부분과 또 산악회 이 부분들 여러분이 또 걱정하고 할 텐데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 변경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노인대학 마치고 교회 버스로 11시 5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축하하는 일들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웃교회 이현석 목사님 헌신 예배 오시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순서 맡은 분 자리에 인도 그 다음에 기도 성경 봉독 축가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축가는 안 남아도 되고 인도하실 분, 그 다음에 기도하실 분, 성경 봉독하실 분, 특송은 우리 여전도에서 하면 되겠고 세 분은 여기 만나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그렇게, 예. 결혼식 관계, 11일 결혼식 관계로 인해서 이 4일날 산악회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다음에 11일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마치고 차량 이동을 하는 걸로. 잘못됐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광고를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 예. 자,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과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